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체를 만났다가 너무 가슴 아픈 사연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 지체는 부모님하고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사는 지체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체는 어릴 때부터 화목한 가정을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특별히 이 지체의 아버지가 유부남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지으셨더라고요. 당연히 술은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마시고 바람을 피우는데 도박까지 하니까 세상에 그걸 좋아하는 아내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싸우는데 아내가 화를 내면 아버지가 그런다는 거죠. 아니 당신이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또 어머니는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무시당할 짓을 하니까 무시하는 거라고. 무시당하기 싫으면 똑바로 살으라고. 그러면서 두 분이 끝나지 않는 전쟁을 일평생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전쟁 같은 부부싸움을 하면 어린 자녀들은요. 실제로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이 전쟁의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서 그 어린 시절 내내 고통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가슴 아팠던 것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슴이 아팠냐. 이 지체가 그런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부모님이 너무 미워진 거예요. 증오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한 지금에는 이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사는데 문제는 이 지체가 그렇게 싫어하는 부모님에게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완전히 얽매여 버렸어요. 왜냐? 이 지체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증오, 미움이라는 게 왜 무섭냐.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될 정도로 좋아지면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기준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너무 싫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나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 붙들리지만 미움도요. 그 대상에게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요. 내 부모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착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한 게 나에게 악함이 될 정도로 지나치게 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매년 명절에 하는 게 뭐냐. 이 자매는요. 부모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일 정도로 싫거든요. 그런데 나는 아빠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엄마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미워서 명절에 부모님을 꼭 만나요. 1년에 한 번은.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부모님과 다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부모님께 최고로 비싼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의 표현에 따르면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체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께 도리를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해준 처방이 뭐냐면 그렇게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도리를 다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가해를 하지 말라고. 차라리 부모님에게 쏟고 싶은 분노가 있으면 솔직하게 쏟아내고, 표현하고 싶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그걸 표현하라고. 그래서 혹여나 마음이 풀리면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용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착한 인간이 되겠다고 내가 마음에도 없는 도리를 다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가해를 하는 거니까, 그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도리를 오히려 다하지 말라고. 차라리 도리를 다하지 말고 용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주제 중에 하나는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면, 사람마다 내 성품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이방인이 내 부모님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이방인이 나의 자녀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이방인이 내 직장에 있고,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지체 중에 그 이방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방인에게 내 성품과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에도 없는 도리를 다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 미워하는 내 이방인이 나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도 내가 성도니까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내가 너무 미워하는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밖으로 버려진 그 이방인 같은 성도에게 그래도 나는 목사니까 웃으면서 목회자의 도리를 다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의 인생은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여러분 다 그런 겁니다. 이미 내 남편이나 나의 아내가 이방인이 됐는데 아내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하고, 그리고 남편으로서 도리를 다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얼마나 지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방인이 사라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도리를 다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 공동체, 같은 몸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양이 아니에요. 도리가 아닙니다. 예절이 아니에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방인과 도리상 같은 가정의 식구로 살고 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간다는 건 그 불가능에 가깝고, 안 되는 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떻게 용서라는 걸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도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사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먼저 규명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된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이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되는 이방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한 인간이 아니라 교회로 정체성이 변하는 순간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이방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의 이방인. 먼저 그게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그는,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진술 같지만 이게 교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 살아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그가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여전히 죽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요.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담아낼 수 없는 딱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하면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여전히 허물과 죄에 매여서 죽어있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산자의 모임인 교회 안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살아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진시황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넣어놨고 굉장히 많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화려한 진시황릉 안에 살아있는 게 있냐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병사가 그 진시황릉을 지키고 있는데 전부 다 흙으로 만든 인형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덤 안에는요, 죽은 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산자는 무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살아있는 자가 무덤 안에 들어간다면 그 산자가 무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무덤이 산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무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는 살리심을 받은 자만 들어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죽은 자는 교회에 못 들어와요. 설령 죽은 자가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가 교회를 무덤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해보자 이거죠. 교회의 이방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죄와 허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게 교회의 이방인인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이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한 소년이 죽은 자를 보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소년이 자기가 늘 죽은 자들을 만나는데 자기가 만나봤던 죽은 자들의 특징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본 바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죽은 사람은요,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바로 이게 죽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놀랍게도 이 말이요,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본질상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해주는 게 뭐냐면 죄인은 날마다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죄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내 죄로 인해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짓고 사는 이 죄가 나를 얼마나 깊은 이 죽음의 구덩이로 끌어당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가정들을 방문해 보면요, 죽음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한 집들이 있어요. 왜겠어요? 그 집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허물과 죄에 매여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보면요,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는 혈기가 가득 차서 나도 죽고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내 안에 혈기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또 어머니는 세상 야망과 허영심으로 남편을 무시하면서 죽이고 자녀들을 내 욕심으로 죽이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내 안에 식구를 죽이는 야망과 허영심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나만 몰라요. 여러분, 직장 상사는요, 완전히 사이코패스가 돼서 직원들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요, 자기가 사이코패스가 돼서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절대로 품을 수 없는 이방인이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교회의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어김없이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진짜 교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요. 뭐가 나를 죽이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양 쌓기 위해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내 인격 수양하려고 만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 내가 살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만 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뿐인 나 자신을 정확히 알고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갈 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 예수님이
허물과 죄밖에 없는 나를 품으시고 용서의 능력으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 그건 바로 용서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나를 죽인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가는 자마다 용서받는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0% 용서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만드셨다는 창조주의 도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사 장차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도리를 다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가진 능력 중의 능력,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은 뭐냐? 그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안에 허물과 죄밖에 없다는 이 정직한 나에 대한 지식과 이런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아 살아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용서의 권능으로 살아나야 나도 남을 살리는 용서의 권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내가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임을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그 큰 사랑이 믿어져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는요, 도리를 다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요, 예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요, 용서를 못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아서 살아나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도 않은 채로 도리를 다하려고 하니까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인들, 산자의 능력이요 특권이 뭡니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임하는 곳에는 지옥이 사라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지난날 아버지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제가 용서가 안 된 상태에서 제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다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그게 지옥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이니까 도리상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 한 번도 내 하루를 물은 적이 없는데, 내 기분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왜 나는 아버지의 안부를 물어야 되나? 도리상 하기는 하는데 지옥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 큰형이 캐나다에 있거든요. 그런데 예전 같으면요, 이것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일이에요. 아니,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과 대접은 형이 다 받았으면서 그 편애를 형이 다 누렸으면서 왜 지금에 와서 부모님 섬기고 명절 때마다 섬기는 도리를 내가 해야 되나? 형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요, 용서가 없는 도리는요,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도리를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용서를 말하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고통 없이 섬기게 됐겠습니까? 이 구속사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와 허물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살리사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도리가 사라지고 용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니까 용서가 자동스럽게 되고 용서가 임하니까 제 삶 가운데 지옥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교양과 성품으로 도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혹시 지옥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방인을 품으려면 복음으로 먼저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뿐인 나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고 살아나는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이 진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도 이방인을 용서하고 내 식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깨닫게 된 나의 허물과 죄를 안고 그 큰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먼저 용서받는 경험을 하세요. 죄뿐인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용서의 능력을 받아 나 또한 그 용서를 전달하고 사람을 살리고 내 삶 가운데 지옥불을 꺼트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